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 제10장 오늘은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훈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우리의 삶에 그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잠언 기자가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고 준비하고 또 제어하고 또 그것을 이끌어갈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전부이기도 하겠죠. 자,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입술, 말에 관한 거고 교훈에 관한 겁니다. 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훈계라고 하는 무사루, 그야말로 훈련된 훈계를 말합니다. 훈련시키는 훈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훈련시킨다고 할 때는 어떤 좋은 것을 향하여 받는 과정이죠. 좋은 것을 향하여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훈련시키고 또 훈계받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치기를 지키는 자, 그 가르친 것을 지키는 자는 그 좋은 길로 가는 겁니다. 옳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는 가르치는, 좋은 것을 가르치기 위한 과정이니까 그걸 지키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오늘날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말이 맞으면 그냥 맞는 겁니다. 그게 상대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과정을 또 뛰어넘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주의입니다. 트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위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에 따라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젠더 사상이라는 게 젠더 사상, 트랜스젠더라는 게 젠더 사상이라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이도 레즈비언도 뭐 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젠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밑에 깔고 그 위에 쓴 거니까 전부 다 이게 개인주의화된 거예요. 자기애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훈이 오늘날에는 옳은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다 개인주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누가 말해도 옳은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맞으면 옳은 거고 내 상황이 안 맞으면 그냥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를 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를 두고 생각하는 거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게 이제 세상에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시대입니까? 옳고 그름을 누가 옳다 그러다 이제 말하기가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죠. 옳고 그름에 대하여. 그러나 성경적 교훈을 우리는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훈계, 성경적 교훈, 하나님 말씀과 지혜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징계, 여기서의 징계는 훈련이 포함되어진, 좋은 가르침이 포함되어진 이 징계,
이 토케아라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훈련을, 좋은 계명을, 또 좋은 의도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냥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많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여러분 이제 옳은 게 옳은 게 아니고 그런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나도 그냥 다 잘못한 게 돼요. 요즘에는 민주주의가 너무 좋은 거지만 좋지 않은 것에 우르르 몰려가서 좋지 않은 것을 좋다 그러면 이런 좋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한 유동 아닙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빌라도 재판석에서 백성들이 뭐라고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라 막 외치잖아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될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길인지도 모른 채. 그러면서 그들의 입으로 말하는 거죠.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른 채 그냥 하는 거야. 야, 이 죄값 나와 내 자손에게 돌려. 자기 자손들이 받겠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고, 중상, 여러분 이 중상하는 자는 뒷바라고 하는 것은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이 수근수근한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지.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옳은 것을 이야기해도 안 듣고 그런 것을 이야기해도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니 여러분 진리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는 그게 없어요. 다 자기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의를 삼고 무엇으로 진리를 삼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는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도 우리가 잘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가짜 뉴스는 진짜처럼 만들어서 말하고 사람들을 막 욱박지르고 막 겁박하고 막 압력을 넣으면은 사람들은 거짓도 진실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고문당하면 거짓을 그냥 막 말하잖아요. 고문당하면 막 압박해서. 근데 그게 시대가 지나가면 시대 역사의 기록은 뭘로 남아요? 그가 그렇게 고백한 거로 남지 그 고백한 것이 거짓이라고 밝혀진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다 묻혀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 이게 이제 더 이제 극명하게 현실화된 거죠.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 제어한다는 이 말 하사크라는 것은 억제하는 거,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말도 못하고 근데 할 말도 못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분위기를 봐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지혜롭게 판단해야 돼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 것인가. 상황이 휩싸이고 또 어떤 우리의 여건에 막 휩싸여서 말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세상은 죽는 한이 있어도 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고 죽는 한이 있어도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 사람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그래 맞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그러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럼 누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운 길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돼요. 지혜로움으로 헤쳐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헤쳐나가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야단치는 게 그릇된 겁니까? 왜 자녀도 각자의 자기 의지가 있는데 왜 야단칩니까? 라고 그냥 야단치지 않는 게 옳은 겁니까?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바른 길을 얘기해 줄 뿐이에요. 그죠? 이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그것도 성경적인 입장에서, 믿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 입장에서 말하면 옳고 금이라는 게 여러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말이 많으면, 그러니까 뭐 이것 말하고 저것 말하고, 그러면 결국 그 한 말이, 내가 한 말이 결국 나에게 올무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회장, 목사 설교들 많이 들으면요, 그 설교들에서 목사님이 정확한 이슈를 가지고,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교계에서, 우리 미국에서도 제가 어떤 목사님은 인터넷 설교를 받고 그걸 그대로 뭐 이렇게 응용한 거죠. 너무 좋으니까 그대로 응용했는데 성도들은 그걸 또 찾아가지고 목사님이 인터넷 보고 설교 준비했다고 또 막 디리딱 까니까 그냥 목사님 좋아서 인용한 건데 그거를 또 성도들이 찾아가지고, 그러면 인용도 잘해야 돼. 인용하려면 정확하게 내가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 아니면 어느 책에 뭐, 그렇지 않으면 괜히 말씀 그 인용한 게 잘못되면요, 뭐 읽지도 않은 책을 읽었다 그러고 하여간 목회도 힘들고 설교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 그냥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그냥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제어한다, 우리 마음을 억제한다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억제해야 돼? 내가 왜 억제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또 할 말이 없어. 그죠? 그래서 억제해야 돼. 내가 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이제는 다 없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다만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나를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 앞에 벌어져도 하나님 바라보면 살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를 거꾸로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말 하나하나가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였어요.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으니 악인의 마음을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여러분, 의인의 입술은 선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을 이 라라고 하는 것은 먹이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라는 풀을 뜯기다, 먹이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이 먹인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좋은 말과 깨달을 수 있는 말들을 하면은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누가 요즘 찾으려고 합니까? 자기 상황이 안 맞고 깨달음이 적으면 다 도외시해 버리잖아요. 미련한 자는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레브, 마음, 인간, 정신적인 거예요. 그런 미련한 자는 지식,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갈피를 잡지를 못해.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교훈을 얻어서 그 순간순간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그 과정을 찾아가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중에는 뭐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까지도 말씀하잖아요. 그게 분노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그들의 입술이 독을 머금고 있으니까, 그들의 입술이 너무너무 사람들의 듣기에는 좋은데 그게 독이니까 예수님은 그냥 딱 비유로 말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는 거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비유를 들면 이거는 잘못된 비유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되자. 아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내가 분노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비유시켜가지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많은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또
또 주위에 어떤 조금 더 권력 있는 자들부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는 지나가던 사람조차 예수님을 비웃잖아요. 손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막 침뱉고, 야 네가 뭐 구원자냐, 네가 뭐 선지자냐, 네가 뭐 메시아냐, 이렇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그죠? 그런 예수는 본인이 창조주이신데 어떻게 피조물들이, 그러니 거기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묵인해버려요. 그 묵인해도 될 것들이거든. 지나가면 다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지나가도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그냥 내가 끙끙끙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냥 다, 오히려 예수님 뭘로 이겨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고 용기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힘이고 용기예요. 그 의에서 우리가 듣고 말하고 또 행동하는, 그렇게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께서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오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의 과정 속에서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훈계와 주님의 징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안에서 잘 견뎌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오늘도 그 시대를 헤쳐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헤쳐나가는 복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